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대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마를 탄 자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백마를 탄 자, 그러니까 백마를 탄 왕자님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백마를 탄 왕자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백마를 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네, 초능력. 초능력, 딴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거. 그렇죠? 슈퍼맨이에요? 네, 염력이나 투시나 예지 능력 등등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딱 한 가지,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내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순간이동이요? 순간이동 딱 한 번 하고 끝나면 거기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오시려고? 네? 아, 돈 가지고 가야 된대요. 아, 네. 돌아올 때 필요하니까 여권도 준비해 가야 될 것이고 뭐 옷도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게 초능력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뭐 계속 있다면 그건 문제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을까?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되는 예지의 능력을 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무슨 드라마인가요? 거기서 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가 미래의 세계에서 과거로 온 사람이 아주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랬더니 미래에서 올 때 역대 복권 당첨 번호 리스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1등 당첨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로 말미암아 권력을 향유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봐요. 돌아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너무 물질적으로 각박하니까요. 근데 요번에 6월 11일 날짜에 우리나라 로또
그 발표가 됐어요. 혹시 1등 당첨자가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로또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왔어요. 그 한 회에. 보통 우리가 로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길 가다가 맑은 날 길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과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50명이 한 번에 나오니까 이거 뭔가 조작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번호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나눴는데 그게 요번에 비밀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50명이 한꺼번에 했다라고 하는 조작설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아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하고 경찰하고 뭐 관성관리원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실제로 추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건 지나간 건데요. 뭐. 50명이 당첨됐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가능해진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무언가 분명히 또 다른 일이 있을 거야. 만약에 기재부 발표대로 조작이 없었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너무 엄청난 일치 아닌가요? 50명이 동시에 벼락을 맞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초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미리 알고 1등이 당첨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확률적으로 뭐 불가능하다에 가까운 것이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그래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번에 일어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또 복권 산다고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능력이고, 미래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그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재밌는 상상이 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마음가짐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 일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훨씬 더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걱정하고 큰일 났네.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 그래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도리어 위로를 줄 거예요. 반대로 그 일이 잘못될 거다라는 결과를 알아요. 좋은 결과나 잘못될 거. 그럼 어떻죠? 잘못될 거라고 알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면서 지금 그 시초니까 처음이니까 아직 완벽하게 결론 나지 않았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바꿔보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모른다면 그냥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삶의 미래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일부분의 미래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역사의 결론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와 위로와 영광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 그리고 사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결론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아는 존재예요. 나는 나의 미래를 알아요. 나는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거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단도 알아요.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지 지금 하고 있는 이때에 마귀가요, 성경 그렇게 되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운 줄 알고 뭐예요?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고 있으면서 믿는 자를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내 때가 남아있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아직은 내 때인데, 아직은 내게 허락된 시간인데, 아직 내가 멸망당한 시간인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마귀도 말할 정도로 자기의 운명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는 결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심판당한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도 알고 있는 우리의 미래. 그거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결론, 그거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승리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버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앞선 10절까지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의 혼인잔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 전에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실된 혼인잔치가 열리려면. 19장 전반은 혼인잔치가 열린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 청함받은 자가 행복한 자다,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해결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 잔치 벌렸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존재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장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한다. 세상이 심판당한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단의 주체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다음 장에서는요, 사탄의 본체라고 말하는 용, 사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 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뒤에 20장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실질적인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이 보는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4장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데 열린 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전체가 열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이 하나 열려가지고 그 문으로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열린 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지금 땅이 지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보게 되면은 11장 19절과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성전이 열려 있다. 그 성전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자체가 열렸대요. 하늘 자체가 완전히 열렸어요. 개방됐어요.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짐승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예정이 19절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의 주님, 2000년 전에 초림의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이 땅으로 내려와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부수는 마지막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이 땅으로 임하는 재림의 주에 대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재림의 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름이 네 가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신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faithful, 충성스러운 이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더 faithful 그러면 충성스러운 자, 충신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true, 사실, 진리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며 모범을 보이시며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고 충성스러운 분이고 충신인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의 삶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백마를 탄 자 그분이 누구냐? 충성스러운 분이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자,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신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트루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요한 당시에 살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충신이야. 충성스러운 존재야.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모범을 보이신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너희를 핍박하는 그 죄악의 세력들 다 핍박하고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온다, 말을 타고 오는 그 모습은요, 그 당시에는요, 군대 장관 같은 모습이에요. 군대 장교, 리더. 대부분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뭘 타요? 걸어서 보병이에요. 말 타는 기마병도 있어요. 기마부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을 타는 존재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군대의 대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심판의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전 인류를 영벌과 영생으로 구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백보자 심판, 신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셔가지고 영벌과 영생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앞에서 초능력이 있다면, 미래를 안다면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미래, 내가 알고 있는 미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충신과 진실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삶과 영생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잠깐 당하는 현생의 고난,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지 못하면 현재 고난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면 현재의 고난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우리 역사의 미래를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그 미래를 항상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는 아무도 모른대요. 2절에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불꽃 같은 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로 나온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피 뿌린 옷. 자, 피 뿌린 옷이라는 게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일까요? 아니에요. 보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 뿌린 옷은요, 그 본문 속에서 또는 이전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존재가 누구죠? 세상의 불신자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앞선 본문에서 바벨론 멸망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밟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이에요. 맹렬한 심판. 진짜 참혹한 처절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까 선혈이 터져 나오겠죠. 선혈이 낭자 피 튀깁니다. 그 피가 그것을 밟는 주님의 하얀 옷에 세마포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피로 적셔진 옷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옷을 입게 된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름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름은요, 대충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종종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란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수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근데 그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인격체를 가진 존재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해석해줘야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로고스다라고 말을 들으면요, 로고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구나 라는 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대요. 심판하고 나서 심판의 결과로 온몸이 피로, 온 옷이 피로 물들어진 그 옷을 입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로고스를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하여 숨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창조주 로고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절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영접하면 내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내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는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주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냥 보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똑같이 말을 타고 똑같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똑같이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거룩한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은 천국에 있었던, 하늘에 있었던 무리들이 누구죠? 앞선 본문에서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그 무리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늘 군대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격으로 초대되었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하늘 군대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보면요,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전쟁의 무기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친히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우리들이 싸워서 우리들의 힘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 이기는 거죠? 우리의 대장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군대로 그분을 따르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동일하게 그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자기와 대적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고난을 주며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거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속에서 영광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8장 32절로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려요.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고난도 함께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눈 팔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어집니다. 대장 예수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가면 가이드 되신 분이 있거든요. 가이드.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2번 가면서 내가 반드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행을 가면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가이드 등만 보면서 쫓아가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래서 막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사진은 찍었는데 뭔지 몰라요. 아, 나 여기 갔다 왔어. 이런 곳에 갔다 왔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신앙적인 의미 잘 몰라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성배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성배일 수 있는데 금잔, 은잔만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성지순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이드하는 분 쫓아다녀야 돼요. 바로 옷자를 잡고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서면 나도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리키면서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그러면 그 말을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백이에요. 감동이 달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 맞아 그렇구나.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 예수님에게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싶어하고 육신의 이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깐 한눈 팔면요. 어느 순간에 잃어버려요. 왜요? 세상에 워낙 우리 눈을 끄는 게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당신의 갈 길을 가시거든요. 놓쳐버리면 못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혹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적 앞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적 앞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인 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땅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대장 예수를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예요. 그리고 현재입니다. 사단으로 인해 혹시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로고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선하게 합력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심판의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요 심판을 하시는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는데요.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심판의 과정을 잠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치겠답니다. 그 검이 뭘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씀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말하는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언의 과정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막대기. 입의 막대기가 뭐 있어요? 뭐 막대기를 입에 무는 건가요?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막대기처럼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며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해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숨겨놓은 거,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숨길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기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 간의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앞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을 행하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이 어디 누구를 향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99%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이 명칭을 오늘 계시록 17장 14절과 오늘 본문 두 군데에서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성자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백마를 탄 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백마를 탄 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동일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되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큰 잔칫날로 여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혼인잔치를 미리 선언하고 있죠. 잔치라는 게 왜 나올까요?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섰다는 게 어떻게 그 태양 안에 뜨거운 데 들어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그대로 표현해서 그런 것 같아요. In the sun이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고 할 거예요. 낮에, 환한 낮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 심판의 날은 혼인잔치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온천에 있는 새들을 모았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뭐 하라고요? 좀 그 뒤에 내용이 좀 참혹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고 했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새들이 그걸 먹는 그 장면이 큰 잔칫날로 보이는 거예요. 잔치상 걸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의 살이 새들에게 뜯겨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의 말씀도 구약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앞에서 다른 말씀들도 뭐 이사야서의 선지자 뭐 다른 말씀 연결했지만 구약 성경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되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언되어 있어요. 근데 마곡,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아주 강력한 이방인들이 엄청난 연합군대를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공격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쳐서 승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내용상 보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들이 그냥 동떨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에스겔에서의 예언된 그 전쟁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 전쟁은 역사상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종말론적 앞으로 나타날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와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그 사건이 이루어짐을 성경이 성취되어짐을 1.1획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시는 심판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불에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다 살이 뜯겨 먹지만 이 두 존재, 시키면 악의 본질과 같은 이 두 존재는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결과를 압니다. 이 역사의 결과, 우리의 결과를 압니다. 우리의 미래를 압니다. 혹여나 지금을 사는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승리하며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선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이 시간에 절대로 한눈 팔지 않냐고 곁눈질 않냐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대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누리는 승리,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혼인잔치가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